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하고 격려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방학 중에 또 우리 인턴하며 또 출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보호가 함께하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 또한 주님을 찾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된 말씀을 따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찾을 동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신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임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 2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그리고 상황이 어떤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찾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야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가가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짐 풀지 말고 기다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라고 편지를 썼냐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해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성이 편안해야 너희도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70년이 차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나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임할 것이라는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문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닐지라도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것을 다 압니다. 아멘. 맞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해 뜨는 거 확신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마치 아침이 되면 반드시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확실성이 우리가 매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 같은 확신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오늘과 다음 주에까지 살펴볼 텐데요. 성탄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고 권세를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학문을 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전무후무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논해봤지만 결론이 뭐냐 그러면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져보고 누려보고 알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냐?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누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져보고 논해보고 누려봤던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고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명철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나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나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단어와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fear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 발음은 조금 시원찮아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도서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지부 경제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발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다 알아듣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을 번갈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귀신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종교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종교적인 두려움이라 말은 이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침 주일날 예배 안 오고 혹시나 다른 볼일 보고 가다가 당연하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꼭 예배 드리는 것을 미신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나 오늘 하루 예배 못 드려서 다른 일 가다 보면 혹시 다리나 부러지지 않을까, 어떤 화를 당하지 않을까, 뭐 벌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성경 33편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을 stand in awe of him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금강산에 가보면 그 금강산의 그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에 놀라서 와 이잖아요. 이게 와 하는 말이, 이 감격하고 반탄하는 말이 한국말이나 영어나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어도 이게 감격하고 감탄하는 단어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 그거 놀란 능력들을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기꺼이 버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원하는 자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길을 열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삼아할 것이고요, 반대로 그분과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버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버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될까요?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경외함조차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소중한 것인데, 이 경외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이 그를 찾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은을 구하는 것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찾아야 경외함이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외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유튜브를 찾아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보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간략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진실로 보호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군표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말세 지말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 지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세 지멸에 관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지만 문맥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데 이 경외함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도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비밀회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의 의미가 비밀스러운 교제, 또 밀접한 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고 말했는데, 이 보이신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과 그 언약을 더 풍부하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인도, 기도 응답, 보호 등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생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 축복의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런 생명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우시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 형통했다 했잖아요. 찾을 때 주시는 겁니다. 또 찾을 동안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아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평강, 여호와 샬롬, 하나님 그분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그날의 전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사도 똑같습니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고요, 그가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이 거두어졌습니다. 찾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12절, 15절, 19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항상 찾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경외함을 부어주시고 친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찾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기도 응답하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것,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것, 보호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전시부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여러분 설교 원고를 안 봐서 그렇지 그 안에는 갈로에서 다 성경 구절을 적어놔. 그런데 특별히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사 얘기하고 있는지 진짜 성경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는 겁니다.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읽는 겁니다. 안 읽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텐데. 자,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랬잖아요. NIV 성경 아까 여기 보면 NIV 성경이잖아요. NIV 성경 보세요. Sought after the Lord. 하나님을 뭐 했다?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여호와를 찾았더라. 사모했다는 말이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 시대였잖아요.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대잖아요. 영적인 암흑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놀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그들에게 놀란 승리를 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그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은 20년 전에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지만 대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무방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면까지도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날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가장 먼저 회복됩니다. 찾아보세요. 진짜 찾아보시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넷째,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경우를 보아서 알 듯이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장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족견이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의견, 우리의 판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잠언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악인은요, 바로 옆에 있는 여호와를 찾는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Justice.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정의만큼 학자들 간에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말했죠. 많은 학자들마다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정의는 뭡니까? 바를 정대 옳을 이자잖아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의가 뭐예요? 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정의는 뭐예요? 여기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보통 재판이나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능력,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울러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참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진정한 정의는 모르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의 법조문을 깨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의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신앙과 삶에서 옳고 그름, 참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지런히 주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법전이 되려면 신앙과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른 법전이 되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정의를 알 수 있다고요. 아멘.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당연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전입니다. 특히 리더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조지 바나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시장조사와 여론조사, 미디어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기독교의 교회 마케팅의 대부죠. 이 조지 바나 박사의 말대로 리더들은 정의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리더의 정의상 비전을 가진 자가 리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등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던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기를 위해 세운 원대한 계획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표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비전은 뭐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중에 의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도 하나님을 찾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the Vision 이라는 책에서 비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박사는 비전과 관련해서 오늘날 교회의 매우 심각한 상태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어른들, 10대들, 목회자들, 또 교회 스태프들, 또 정계, 재계 리더들, 또 비영리 단체와 선교 단체장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무려 20만 건이 넘는 인터뷰를 가진 후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 비전과 관련해서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20만 건이 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인터뷰해서. 그러면서 이가가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과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전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비전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비전이 보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뜻과 목적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비전이 보인다고요. 잠깐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주봉 목사님이 쓴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귀중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인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핵심적인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이 성경 전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성경 전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장 복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아놓은 것이지 그 십자가 복음 책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오해할 수는 있지만은 십자가 복음은 성경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참신앙의 참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신앙의 중추적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다른 부분들이 잘 안 세워집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기가 올 때마다 항상 중추적인 복음의 진리들이 가려워집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이 존슨 목사님은 부흥이 올 때마다 나타나는 전조 정상이 뭐냐면 가려워진 중추적인 진리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부흥일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복음의 진리로 새롭게 무장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미약하지만 이것이 호산의 교회에 대한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복음에 세우기 위해서 부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주모 목사님이 이 십자가 복음을 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중추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가르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주모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과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했는데도 교회가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면, 목회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셨대요. 이 말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목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모님과 함께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했을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우려요 하나님 알기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말씀을 통해 깨닫으면 삶을 조정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삶을 조정하여 따고, 또 주님 찾고 주님 구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삶을 조정하여 따라가고,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말씀하시면 또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성경에서 멀어진 것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련의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자신을 어디로 부르신 것인지 선명하게 보이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보이니까요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더라고요.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은 또 대적하기도 하고요. 왜 뭐하러 들입니까? 또 어떤 때는 재정적인 압박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분이요 십자가 복음 전할 때요 분당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300명이 왔답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300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서도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2가정인가 3가정 낳고 다 떠났대요. 그 당시에. 왜? 복음의 진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 비유에 맞춰서 설교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 비전이 보이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주님 따라갔대요. 모든 걸 걸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푸르나무 교회 엄청나게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십 나라를 다녀올까요. 그게 중요해요. 대만에 신학원을 세웠고요. 한국에서는 샘물교 기독학교가 있고요. 군성교를 하고 있고요. 113개의 아르티사 군단, 상무대, 부산학교, 공원교육사령부, 350개 대학 캠퍼스 선교 등등등등 하나님이 그 교회와 샘물교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목회는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던 그 순간 속에 그의 삶의 지난쯤에 하나님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임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경외함을 부으실 것이고요, 친밀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고요, 하나님 비전이 보입니다. 이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요, 부지런히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말 겁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